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인침,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성령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인침은 무슨 역사를 얘기하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인침의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하나이시고 동일하신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에 있어서는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 의미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생명이신 분이시고 생명의 시여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비오스와는 다릅니다.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지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생명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오스라고 얘기해요. 휘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생명,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은 조회입니다. 네. 이 생명은 어떤 피조물도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부여받은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것은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 다음에 시여할 수 있는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분, 생명의 전달자이신 분,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조회입니다. 이 온 우주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조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사람들도 비오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생명의 본질적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말이 산영인데 생명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 human being, living soul, 다시 얘기해서 살아있는 영혼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라이프 기빙 스피릿, 다시 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이시다. 그러니까 아담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받은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 그것들은 우리는 보통 다 피오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물들, 동물들 속에 있던 모든 생명. 그걸 우리가 다 푸스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오스. 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똑같이 뭘 갖고 계셔요? 조애를 갖고 계셔요. 그분들은 생명을 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특히 창조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의 시작과 계획과 주관은 누가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의 제1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빛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봅시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그러니까 창조의 실제적인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창조의 이반자,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아버지시지만은 그 창조를 실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 명령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계획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수행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도록 역사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같지만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질서는 적용됩니다. 제가 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나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과 어떤 구조와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창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속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속 사역, 이 사역에 있어서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주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사역만이 그냥 극대화되고 아버지는 역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예수님하고 가르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네. 우리 기도할 때 틀림없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 하고 시작을 해. 그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네. 기도는 누구에게 한다? 아버지에게 한다. 네. 창조와 구속은 누가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 네. 확실하게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가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이 구속 사업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그 다음 성경이 중요해요. 28절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때문에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아담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예수님이 부활 때문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각각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은 천년을 하늘에서 보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모든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사망이 누구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아래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그 만물 아래 두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질서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 놓인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결론적으로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예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 되시는 겁니다. 다른 아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아담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삼위의 하나님이 구속사업을 펼치신 일이 있어서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본래 갖고 있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은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감추시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있는 생명, 조회라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신학적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자, 예수님은 본래 뭐예요? 생명이신 분이셔요. 그분 자신이 생명의 시여자이십니다. 그는 조회라는 생명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실 때 그는 조회라는 자기 생명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건 유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성 속에 그의 모든 신성을 감추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연약해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 우주 세계에 우리만큼 복받은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 조회는 하나님만 갖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 생명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 본원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 우주 세계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받는 생명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조회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무슨 생명을 받아요? 조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주 세계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얘기할 때마다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네. 사도행전 2장 33절 보세요. 우리가 늘 많이 보았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도 보세요.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1장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은 뭐예요? 누가 약속한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네.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업을 하시는 모든 계획을 아버지가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속받는 우리 인류에게 성경은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성령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이 생명이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은 뭐예요? 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뭘 갖는 거예요? 교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가능하도록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도 교회를 갖고 계시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왜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5절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무슨 권한까지?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들을 부여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은 그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예수님 자신으로서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주신 것들. 그걸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뭘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육신의 제약을 받으시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예수님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사마리아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속 사업을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분이 하나님 주신 그 조회라는 생명을 인간에게 갖게 하는 그 모든 전달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뭐예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령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전달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을 보세요.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느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뭐예요?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 역할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는 누구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럼 그 영광은 결국 누구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구속 사업에 있어서의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과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성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간이 되셨으니까 모든 걸 다 보류하셨지만 성령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곧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청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란 얘기는 부모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인데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인데 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나요.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네. 우리도 침례 받을 때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 침례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는 누가 이끄는 생애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는 삶이에요. 예수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걸 재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건 동일한 생명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것부터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뭐가 돼요? 주관자가 되신다. 소유주가 되신다. 이 관계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붙일 때 등기를 붙여요. 왜 등기를 붙여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는 다른 편지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등기는 그렇게 취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우편을 활용하는 건 뭐예요? 안전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장의 의미는 안전을 의미해요. 안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침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책을 사면 책에다가 제 이름 쓰고 제 도장을 꼭 찍어 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건 내 거다 하는 얘기죠. 네. 우리가 뭘 할 때 도장을 찍는 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책임. 그것은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의 의미가. 성령의 인침은 이건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한 인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인침의 경험을 우리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갖게 되고 내가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의 의미들을 제가 이제 자세히 공부해 나갈 거예요. 공부해 나가는데 근데 제가 왜 이 삼위 하나님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인치시는가? 최종적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수행하는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 예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 명령하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빛이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로? 성령이신 거예요. 모든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줄 때 그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늘어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눠주시는데 그 나눠주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서 나눠주신 거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나눌 때마다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돼.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부여된 생명이 아닌 피오스가 아닌 비오스가 아닌 교회를 주셨을까? 수수께끼예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는 영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은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누구에 의해서 드렸어요? 히브리 9장 보세요. 히브리 9장
14절 하물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데 누가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그 일들을 누가 한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끌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도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동일하게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그런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나도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인친다고 하는, 인치는 거는 가만히 인치는 게 아니에요. 네. 도장을 찍으면 그건 뭐예요? 나만 알기 위해서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대들에게, 누구에게도 이거는 이 사람 거야. 그래서 인침의 경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경험과 다른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침을 믿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은 후에. 에베소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믿는 것과 인침의 사건은 다릅니다. 네. 근데 뭐가 먼저 있어요? 믿는 일이 먼저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 성령의 인침의 사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 조회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면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인침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인침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침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침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좀 궁금하고 생각하면은 안 받은 거예요. 도장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찍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실 때는 나도 타인도 알 수 있도록 찍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인침의 사건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온 우주의 어떤 생명체도 어떤 피조물도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주셔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특권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희들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축복과 생명을 잘 간수하고 보존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